구스타프 칼 융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페르조나라는 가면을 쓰고 살고 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지금 내 앞에서 웃고 있어도, 아무리 지금 나에게 귀 기울여주는 것 같이 행동을 한다 해도, 모든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페르조나라는 가면을 쓰고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안에 쌓인 어떤 분노나 자기 안에 쓰인 어떤 그런 마음들을 겉으로 제대로 표출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쌓아놓으면서 자기는 계속 가식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그것이 점점 쌓이다가 폭발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결국 그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게 되고 자기 삶을 자기가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속상하고 힘들고 절망하는 일은 사실은 그런 과정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 이제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좀 다른 부분으로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인간은 가면을 쓰고 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은 부인하기 힘듭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독일의 테니스 선수가 있어요. 보리스 베커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은 세계 최고의 연봉을 버는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은 항상 얘기한다고 합니다. 저는 다른 평범한 선수들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수많은 다른 평범한 선수들도 저와 싸워서 저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선수들이랑 약간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뭐가 있냐면 저는 한 가지 비결이 있는데 연습을 실전같이 하고요. 실전을 연습같이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세계 최고의 연봉을 받는 이 프로 테니스 선수는 연습을 할 때는 정말 죽기 살기를 실전처럼 하고요. 또 정말 열심히 정말 중요한 경기, 정말 자기의 어떤 인생을 결정하는 그 중요한 경기에서는 마치 연습처럼 가볍게 그의 몸놀림을 살릴 수 있도록 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 같은 삶 속에서 모든 사람이 너 치열하게 살지 않으면 너 죽어, 너 뒤떨어져, 너 정말 패배자가 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삶 속에서 정말 모든 사람들과 다르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저는 이 보리스 베커처럼 살아가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남들이 정말 힘들고 치열하다고 이야기하는 곳에서는 좀 가볍게, 좀 마음 편안히 살 수 있지만 남들이 좀 편하고 남들이 좀 쉽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는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내 마음을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들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그 공동체가 그러했지요. 그 시절 로마의 식민지, 지독한 가난, 지독한 헤롯의 합정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십자가에 달리고 수천 명이 자기의 터전을 빼앗기고 수천 명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빼앗기며 착취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살아갔던 갈릴리라는 그 공간은 세포리스라는 그 마을에서 6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는데요. 그 세포리스라는 곳은 기원전 4세기 때 로마에 반대하는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해가지고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륙당하고 참사당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태어났겠죠.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장정들이 죽어나갔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행동만 해도 너희들은 반란군 아니냐 그러면서 학대를 받았던 그런 어린 시절을 예수님이 살아왔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제자들의 삶도 그러했겠죠. 그렇게 치열하고 그렇게 무섭고 그렇게 전쟁 같은 그런 삶을 살아왔던 그들이 누가 봐도 놀고 먹는 것처럼 너희들은 먹고 왔냐? 너희들은 노는 사람들 아니냐? 너희를 안식일도 지키지 않냐? 너희들은 왜 이렇게 먹고 마시냐? 금식하지 않느냐? 라고 손가락질 당할 만큼 그렇게 편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실제는 그렇게 살지 않더라도 마치 그런 것처럼 누가 봐도 행복하고 누가 봐도 자신감 있고 누가 봐도 저 사람들 뭔가 갖고 있다라는 큰 비밀을 갖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이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요. 심지어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정말 궁극의 외로움에 치를 떨고 제자들도 정말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들이 한 세상 살아갈 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이 설사 힘겹고 어려웠지만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 교제하는 그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는 많이 안 갔지만 한경에서 이제 워크캠프를 가는데요. 중국이랑 필리핀에 있는 오지 마을로 가게 됩니다. 그때 저희들이 이제 처음 이제 신청하는 대학생 자원 활동가들, 자원봉사하는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첫 번째 이야기가 뭐였냐면, 우리가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좀 착한 척 좀 해보자. 가장 멋있는 척 좀 해보자. 가장 인내하는 척 좀 해보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그곳에 가서만큼은 우리가 좀 이렇게 좀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본성과 너희들의 속성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고 누구보다도 남들을 배려하고 누구보다도 서로 사랑하면서 한번 살아보자. 2주 동안만. 이런 얘기 해봅니다. 근데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고 이 공동체의 분위기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일상생활 살아가는데 쉽지 않더라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설사는 좀 마치 그런 것처럼. 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요즘에 같이 사는 우리 비연인의 같이 사는 우리 박준수 총무님이라든지 이인건 청년이라든지 이런 친구들하고도 같이 살다 보니까 이제 티격태격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접하면서 진짜 우리가 처음 만난 것처럼 우리가 정말 처음 사랑했던 것처럼 그때로 돌아가 보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인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큼 자녀처럼 정말 왕같은 제사장처럼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같은 삶을 살아도 좀 다른 삶을 다르게 살 수 있을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도 어떻게 하면 좀 다른 삶, 어떻게 하면 좀 다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나? 이런 고민을 오늘 함께 이야기를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국은 고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는가, 또 같은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또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우리가 인생을 함께 같은 삶을 살아도 어떻게 다른 삶을 살 수 있는가에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고난당하는 이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숙제가 되겠지요. 실천윤리학자 피터 싱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요. 물에 빠진 아기 구하는 이야기인데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옷을 차려입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 갈 거냐면 지금 파티를 갈 겁니다. 옷을 아주 내가 갖고 있는 옷 중에 가장 예쁜 옷, 가장 아름다운 옷을 딱 지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차를 타고 파티를 갈 거예요.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 있는 그 파티입니다. 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티예요. 가는데 옆에 보니까 파티장에 들어가기 바로 앞서서 오른쪽에 보니까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은 내 무릎 높이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연못에 아이가 한 명이 빠져 있는 거예요. 아이가 지금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피터 싱어라는 윤리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면 그 상황에서 그 아이를 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아이를 구하러 그 물속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소중히 아끼는 그 옷이 젖을 것이며 여러분이 구두에 물이 들어갈 것이며 여러분은 그 파티에 늦을 것입니다. 아니면 파티에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옷이 다 젖어서. 하지만 그 아이는 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당장 내가 급한 이 볼일을 봐야 되고 정말 소중한 사람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 옷을 입고 파티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 아이는 생명을 잃을 것입니다. 이 질문을 만든 사람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굉장히 뻔한데 임정희 성도님은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아이를 구한다. 맞죠? 대부분이 다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린 건 뻔한 답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그 아이를 구한다는 답을 냈느냐 이게 궁금합니다. 피터 싱어는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윤리적 판단을 한다고 해요. 윤리적으로 내가 그 파티에 가는 게 좋은가? 아니면 아이를 구하는 게 좋은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리적으로 아이 구하는 걸 선택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피터 싱어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요. 윤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과연 내가 그렇게 선택하면 행복한가? 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 그래요. 내가 여기서 정말 손해를 보더라도 아이의 목숨을 구하는 게 과연 내게 행복한가? 내가 손해를 보고 아이를 구하는 것이 나에게 행복하지 않고 나에게 희생을 강요한 거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되는 것은 아닌가? 라고 피터 싱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방금 전에 내가 내 중요한 볼일을 멈추고 내 옷에 망쳐가면서 아이를 구하는 그 일이 옳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윤리적이기 때문에 하는가 아니면 내가 그 일이 행복하기 때문에 하는가 좀 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빠져 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에서 술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런 거죠. 술을 먹지 않는 게 옳은가 그른가 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정작 중요한 게 술을 먹지 않는 게 나에게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요. 예전에 스토아파, 에피크로스파가 나눠지는데 스토아파는 거기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술을 먹지 말아야 되니까 술을 먹지 말아야 돼. 이 문제에 집중하는데 에피크로스파는 술을 먹지 않는 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술을 먹지 않으면 술을 먹지 않는 동안 그 앞에 있는 상대방과 더욱더 맨정신으로 더욱더 행복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는 게 나에게 더 행복하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들이 어떤 상황을 접할 때 있잖아요. 목적과 수단이 전도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돈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준다. 내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다. 라고 얘기하는데 돈을 많이 벌면 내 가족의 행복과 그 다음에 내가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행복 때문에 내가 돈을 벌게 되는데 결국은 어느 순간 돈을 버는 게 목적이 되죠. 돈 자체가 행복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는 순간이죠. 세상에 많은 이데올로기는 그런 현상들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러시아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러시아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10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거든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1000만 명이 죽어야 되는 게 러시아 공산당 혁명이었다는 거죠. 어느 순간에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윤리적 문제, 옳고 그름의 문제에 우리가 천착하는 순간 이것이 뒤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건 신앙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이거 지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일 성수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오면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에 내가 설사 손해를 보더라도 나의 시간이 아깝더라도 나의 재물이 아깝더라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쓰고 이웃을 위해 쓰는 것이 나의 삶을 더욱더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우리의 삶의 문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문제는 이런 관점으로도 접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의 문제는 그냥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을 내가 감내하고 내가 이겨내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 고난의 문제와 나의 행복의 문제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가 그것들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40년 지나면서요. 왜 고난이 이 땅에 존재하는가? 왜 이렇게 나의 삶은 힘든가? 왜 내 옆 사람은 이렇게 피눈물 흘리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전쟁 때문에, 질병 때문에, 불의한 사회 구조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 흘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독일 현상학자 니콜라스 하르트만은 그 윤리학에서 고난으로 인해 우리 인간은 더욱더 깊은 차원의 인간성을 발견할 수 있다. 또 더욱더 깊은 차원의 도덕성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의 얘기하는 구하지 않은 행복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가 사람이 절실하고 바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주세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이거 해결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는데, 이 고난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지 않은 것, 구할 수 없는 것들을 구하게 만드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경험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사람들이 결국 그동안에 구할 수 없었던 것,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복을 우리가 구하게 된다라고 이 하르트만이라는 윤리학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가? 저는 사실은 이 얘기는 별로 저에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욱더 놀라운 복을 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내 옆사람에게 피눈물을 나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겨워서 쉬는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과 다르게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 사실은 고난의 신비이죠. 왜냐하면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고요. 고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르트만은 이 부분이겠구나라는 생각은 해요. 우리가 구하지 않은 행복이라는 건 결국은 알 수 없지만 죽지 않으면 부활하지 못하고 고난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 고난의 의미 또 이 부활의 의미는 우리에게 의미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삶에서는 그런 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내 고난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없다고 하면 부활이 없겠구나. 나에게 삶 가운데 이 고난은 의미가 있겠구나 라고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옆에 있는 타인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 지극히 가난한 자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구하지 않은 행복, 또 구하지 않은 고난의 의미들은 내 삶에 침입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내가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내 옆 사람에게 일어난 고난, 지금 제주도에서 이 부셔져 나가는 이 구럼비 바위가 느끼는 그런 고난, 또 지금 서울역 길거리에서 지금 힘겨움에 싸우고 있는 노숙인의 고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라는 겁니다. 이러한 고난은 우리가 감히 어떻게 표현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타인의 고난을 통해서 너희들은 결국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되고 있다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고 있죠. 46절 보면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우리 옆 사람의 고난이 결국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바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윤리학에 대한 책을 3권을 썼는데요. 그 수많은 책을 썼지만 윤리가 뭔지 몰랐는데 그 윤리를 가장 집대성한 게 예수님의 말 한마디입니다. 너의 몸과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명제죠. 1999년에 이탈리아 신경과학자 자코모 라찰리티라는 사람은 원숭이 실험을 통해서 뭘 발견하냐면 거울 신경세포라는 걸 발견한다고 합니다. 이 거울 신경세포가 지금 특이한 세포인데요. 뭐냐면 원숭이 실험을 하는데 두 군데 원숭이를 놓습니다. 하나 원숭이는 여기 놓고 하나는 이쪽 방에 놓는 거예요. 이쪽 방에는 원숭이한테 먹을 걸 줘요. 그래서 원숭이가 바나나를 땡기면 그 먹을 걸 먹을 수 있는데 땡기면 이쪽 원숭이는 계속 고통을 당하는 전기 자극을 당해서. 그래서 원숭이가 계속 그걸 먹을 거 아니에요. 먹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 원숭이가 오른쪽에 있는 다른 방의 원숭이가 고통당하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원숭이가 어느 순간에 그 바나나를 먹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먹지 않냐면 이 원숭이가 굶어 죽을 때까지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 연구팀에서 이걸 사이언스지에 기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견한 게 거울 신경세포라는 거예요. 생명체에는 거울 신경세포라는 게 있구나. 이걸 발견한 겁니다. 그 이후에 MRI 장치라는 이런 뇌를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계가 발달되면서 이것들이 더욱더 활발히 진행되었는데요. 그 다음에 무엇이 밝혀졌냐면 수치심, 당혹감, 행복감 이런 사회적 정서 같은 그런 감정들도 이 거울 신경세포가
반응해가지고 그것도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이코패스라는 사람들은 이 거울 신경세포가 극도로 발달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공감신경세포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아이들이 우는 것 있잖아요. 한 명이 웃으면 막 기쁘고, 한 명이 울기 시작하면 막 다 같이 울고, 한 명이 졸기 시작하면 다 같이 우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 거울 신경세포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타인의 고통을 느끼는 것도 사실은 우리 몸의 어떤 육체적인 기능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죠. 원래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공감하는 능력이 바로 이 거울신경 세포입니다. 소리가 이렇게 진동을 딱 하는데 여기 진동이 점점 흘러가면서 계속 같은 진동수로 주파수를 맞춰내가잖아요. 이 거울 신경세포가 하는 일이 그런 거라 그래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원래 천부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너무나 때가 타고 너무나 어떤 세파에 힘들어가지고 이런 능력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능력대로만 산다면 사람들은 충분히 타인의 아픔에 100% 공감하고 100% 타인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능력들이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지난 구럼비 폭파하는 그날에, 구럼비 폭파를 처음 시도하는 그날에 내가 어떤 분이랑 같이 밥을 먹는데 그 사람이 막 밥을 먹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걸 봤거든요. 저는 사실은 좀 약간 이해는 안 됐어요. 물론 가슴은 아프고 속은 상했지만 그래도 뭐 그게 이렇게 밥을 못 먹으면서 눈물 흘릴 정도로 그렇게 속상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런 거울 신경세포가 훨씬 더 발달되신 분이신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손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손을 이렇게 혼자 하면 좀 재미없으니까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옆 사람. 이인과 청년도 한번 해보시고요. 누구야? 인누와. 됐습니다. 푸셔도 돼요. 이게 뭐예요?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상호 주관적 매듭이라고 그래요. 어렵죠 말이? 마르셀이라는 저도 잘 모르는 프랑스 학자가 얘기하는 건데 상호 주관적 매듭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내 입장에서 내가 주관적으로 이 사람을 묶은 거예요. 이 사람을 찝은 거죠. 근데 저 사람 입장에서 나를 찝은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삶이 연결되어 메비우스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던 포옹에 대한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껴안잖아요. 그러면 나는 누군가에게 껴안긴 게 되는 거죠. 안긴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이라는 건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이런 상호 주관적 매듭에 다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잊고 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단순히 그냥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지가 아니고 그 타인이 느끼는 고난과 그 아픔의 문제를 내가 내 문제로 받아들고 내가 내 문제처럼 느낄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고난이 나에게 진정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안아주는 것, 또 그 사람이 나를 안아주는 게 내가 그 사람에게 안기는 것 같이 그 사람이 고통받고 고난받는 게 결국은 나의 고난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나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그 연결고리를 깨닫고 느끼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진심으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테레사 수녀가 그 나환자촌에서 문둥병자의 피고를 입으로 빨아내고 있었습니다. 어떤 기자가 테레사 수녀에게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100만 달러를 줘도 이 문둥이의 그런 피고름에 입을 대고 그것들 빨아내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테레사 수녀가 저도 200만 달러를 줘도 문둥이의 상처에 있는 고름을 이렇게 빨아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몸에 피고름이 생기면 저는 그건 빨아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한 문둥병자의 피고름을 빠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고름을 지금 빨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라고 테레사 수녀가 얘기했다고 그래요. 내가 타인의 아픔을 어떻게 공감하는가?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는 것만큼 우리 이웃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느끼고 또 이 하나님께서 만든 천지 창조한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느낀다고 하면 우리가 이웃에 대한 방식이 달라지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그 민감한 그물망들을 깨닫게 되는 것. 그 다음에 내 옆에 있는 아픔, 내 옆에 있는 이웃의 아픔을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의 아픔만큼 공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일이라는 거죠.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우리가 공감해야 된다고 얘기하고요. 매일 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 함께 예수님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기도하자고 문자를 보내곤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사순절을 지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의 아픔에 공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나누자라고 얘기할 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내 옆에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고 내 옆에 이웃의 십자가를 먼저 함께 나눠지는 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일이 가장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는 방법이 있는데요. 얼음에다가 창을 거꾸로 꽂아놓는다고 해요. 창날이 드러나게. 그리고 거기다가 짐승의 그 피를 묻혀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늑대들이 와가지고 그 창날 끝에 있는 피를 혓바닥으로 핥아먹기 시작한다고 해요. 금방 핥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창 끝에 있으니까 자기 혀에서 피가 흘러나오잖아요. 근데 자기 피인지 모르는 거예요. 일단 피를 먹기 시작했기 때문에 자기 피를 계속 자기가 먹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은 죽게 된다고 해요. 에스키모인들은 그런 방법으로 이 늑대를 잡게 되죠.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들이 타인의 아픔과 고난에 둔감해지면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둔감한 삶을 살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나의 만족감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결국 나를 죽게 만드는 일로 몰아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 안에 거울신경세포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의 아픔에 민감한가, 얼마나 내가 예수님의 아픔에 민감한가, 이 시간 한번 여러분들 깨달아 보시고요.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 안에 거울신경세포가 활발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